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길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그 긴 날은 끝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이후부터 마침내 운명하시기까지의 설교 말씀을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1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커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고 이제 그분의 장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장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그들 대부분은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린 상태여서 차마 그 배신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 치른다고 오지는 못했겠죠.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 몇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죄수들의 시체는 잘 갖춰진 그런 매장지가 없었고 거의 한 대나 다를 데 없는 그런 곳에 그냥 개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곳에 매장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정한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시체가 불명예스럽게 무덤에 매장되도록 그렇게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고관들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위치도 아니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리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태에 돌연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하여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상당히 고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죠. 인구 한 3% 안에 들어가는 아주 하이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종교적인 위치에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 이 갈바리 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고민했던 이 장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인계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빌라도를 잘 알고 있었고 빌라도도 아리마대 요셉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부탁을 이런 방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허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와 잘 알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렇게 요청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표면화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국회 공회의원이 국가의 반역죄로 사형 집행을 당한 죄수 중에 죄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의 앞장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지금 희생을 치르고 이 일을 수행할 만큼 그만큼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부자나 고관들이 사용하는, 죽어서 제공되는 그러한 아주 새 묘지를 준비하고, 옛날의 묘지는 오늘날처럼 이런 묘지가 아니라 바위를 파고 그 바위의 안에다가 이제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묘지에 묻히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나 그렇게 그러한 곳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새 묘지,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롭게 산 거액을 준 그 묘지를 마련해 놓고 지금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수락받은 가운데 지금 갈바리 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를 배워갔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잠시 나타났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잠시 니고데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와서 공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공회에서, 국회 산헤드린에서 막 핀잔을 주면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거기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잠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됩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옹호 발언을 잠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떼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예수의 제자야? 그 다음엔 니고데모가 아무 소리 없이 상황이 끝납니다.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바리 산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세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났을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뭘 들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걸 가지고 왔어요. 모략, 그 다음에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큰 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는 보통 향유를 바르고, 그 당시에 그래서 시체를 잘 다듬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주 존귀한 사람, 아주 중요한 고관에 있는 사람, 왕,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침향을 써서 몸을 잘 단장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극대화해서, 그분을 존중해서 지금 대단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이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묘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묘지에다가 이제 안장하기 위한 장례의 모든 비용을 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100근 정도의 침향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랐죠. 씻어드렸죠. 그때 그 향유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한 근을.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가롯 유다가 도둑인 주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깨가지고 낭비를 하고 말이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드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요, 1년 정도 장정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보면은, 뭐 안식일 빼고 중요한 절기 빼고 그러면 한 200일 정도를 일을 한다고 쳐보면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니까요 1년 반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월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년 반 월급을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가롯 유다처럼 그 낭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1년 반 정도의 그 월급,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은 100근입니다. 100근이면은 장정 150년 봉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정의 150년 동안의 봉급이에요. 뭐 계산을 해보나마나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것을 지금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침향 100근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예수님의 장례에 제공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예수님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에게 혼수품 하나 못 줘서 보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당히 매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그 100근이나 되는 침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그 망자, 돌아간 사람을 뭐로 생각하느냐? 황제로 생각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제들이 받는 대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 국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황제들이 받는 그러한 대우를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와서 하고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황제를 로마의 가이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도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경제적 생명도 거의 끝나고, 이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일까?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여러분 여기 좀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 그래서 여기 나를 갖다가 엔드로 보면은요, 요즘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졌다, 유대인이 두려움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 예수의 제자, 나는 엔드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였으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은희하였다. 은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감췄다, 이거 숨겼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숨겼어요. 비공개적으로. 왜 그랬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구속의 도리를 배웠으면 전면에 나서가지고 가감히 맹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야 되는데, 잠깐 말을 하고 사라지고 잠깐 말을 하고 사라지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물론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을 만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시대의 소망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살아상전에는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73쪽인데요.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산헤드린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랬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할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왜 살았을 때 이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안 했는가라는 이유는 그들이 그 산헤드린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잘못 판결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나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육신적으로 죽어 계신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과 우대를 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했다면 왜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있었어요. 뭘 자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고데모는 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born again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지, 그 다음에는 부활하실 거야. 여러분, 아마도 제 추측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 추측에 성경도 안 나오고 예언의 신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같은 산헤드리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미드나잇 인터뷰, 한밤중에 그 거듭남에 대한 그 놀라운 도리를 가르쳐준 그 예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소개했냐? 아리마대 요셉에게 소개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요셉도 분명히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거듭남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단계, 거듭남의 3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1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는 뭐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하자. 예수님을 잘 장례를 모셔드리자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둘이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침향을 발라서 최고의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죠.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은 이 장례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후대를 받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 성경 말씀을 기억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름을 받을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미리 예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적인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무거나 막 예언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희생장인 이사야 53장에서 이 부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장례 치름을 받을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예배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장례 지를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런 영예를 이 둘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 거듭남의 진리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장례의 준비로 그들의 부와 명예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이제 주님의 장례로 그들의 인생도 장사된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생명도 경제적인 것도 다 끝났어요. 그들의 일반적 삶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 현실적인 삶에서는 끝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도 새롭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거듭난 인생이 여기에 잘 그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늘에서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장사 지내고 끝내고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거듭남의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모두 전부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나의 쾌락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부자는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 거기다가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맡길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라리 지금 그 부를 잃더라도, 그 명예를 빼앗기더라도 자신들의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을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생명이 다 끝나고 경제 생명이 다 끝나도 그들은 시행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교가 방송을 통해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저하고 강대수 장로님이 교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가 이제 강대수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전하면서 한 가지 예를 좀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마음이 와닿고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6.25 때 그 국군이 이제 다시 서울을 회복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 빨갱이들을 잡혔어요. 빨갱이들이 이제 잡아서 처단을 하는데, 그때 공산주의 이제 빨갱이의 아주 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총살 이제 사형 명령을 받고 총살을 이제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막 총을 쏘려고 하는데 손을 들고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죽더라도 이 얘기를 나의 부모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짓 이념인 공산주의에 속아서 이렇게 내 고귀한 생명을 이런 공산주의에게 바치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아주 통탄한다. 아주 후회한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짓 이념인 이 공산주의에 내 생명을 바치게 됐는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살려줬다고 그래요. 살려서 이제 그 사람을 반공 강연에 이제 다니면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을 정말 가치 없는 곳에다가 바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그것만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돈에다가 그냥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을 똥살똥 오직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놓은 죄가,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속아가지고서는 평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돈 버는 일에 마냥 전력을 다하다가 결국 병 걸려나 늙어서 그냥 죽더라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귀는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결국은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왜 나의 이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가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땅에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보아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인데, 이 땅에 잠시 우리가 감각을 즐겁게 해줄 그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온통 거기에다가 돈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고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어버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니 이 고귀한 것에 얼마 있으면 내 것도 아닌 다 남의 것이 돼버리는 그 가치 없는 것에, 그 공산주의에 나의 생명을 갖다 바쳐?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불꽃놀이와 같은 삶이 아니냐 이거예요. 불꽃놀이를 한번 여러분 보셨잖아요. 탁 쏘면은 그 캄캄한 밤하늘에 화려하게 펼쳐지는데 얼마 있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몇 초 못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희열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짧은 찰나와 같은 그 반짝이었다가 사라져버리고 암흑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나비 어떤 존재입니까? 불나비. 이 불나비가 화려한 불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자에게 줄 건 줄 알고 희열을 다해서 그 불에 탁 갑니다. 그러면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리죠. 불나비와 같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애써 일궈온 부와 명예를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말 멋진 인생을 마지막 잘 정리한 부자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고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니고데모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드나잇 인터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말씀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저 인자가 언제 높이 들리나, 인자가 언제 높이 들릴 것인가 예의주시하게 보았을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높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로구나. 그는 이제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썩어져갈 부, 명예를 다 주님께 바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바리 산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높은 하늘로부터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접으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세상 다 지나갈 겁니다. 찰나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에 미련과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정말 그들의 인생을 잘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무엇을 우리 주님께 내놓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 계시고 각 가정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